여러분들 가슴에 꽃을 하나씩 예쁘게 달고 계신 걸 보니까 참 오늘이 그래도 뜻깊은 날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인사할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좀 서로에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지요,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한다는 게 아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로서는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죠. 부모를 떠나서 또 먼 타국으로 와서 또 부모에게 잘 공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지났겠지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고국에 계신 또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좀 자주 연락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최초의 에고에이미 선언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가시떨비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냐, 그렇게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에고에이미는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그 7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쉽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은 마음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일부 지역이 목초지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목자들이 자기 양을 끌고 나와서 유유히 걸어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푸른 초장 위에서 양들에게 한가로이 풀을 먹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먹이고 나서는 해가 기울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면은 자기 양들을 다시 이끌고 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자기 개인 우리가 있어서 그 우리에다 자기 양을 가두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목자들은 여러 가정이 합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고 또 그곳에 양들을 가두어서 맹수나 악천후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문을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아침이 되면은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오직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양인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고 또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자를 본문이 또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 있는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 조그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제 방에 누군가 오실 때는 노크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불현듯 쳐다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되게 당황했는지 저한테 너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여기 예배가 몇 시냐 또 물어보고 자기가 좀 도울 일이 뭐 없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거는 겁니다. 근데 불이 다 꺼진 예배당, 어두컴컴한 예배당을 뚫고 들어와서 저문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죠.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타일러서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예화를 나에게 주시려고 보내준 사람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한글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 더 교회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공동 우리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나를 통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 양에게 넘나드는 거짓 목자를 주의할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제가 살았던 염리동에는 하루에 2개의 영화를 동시 상영하는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영화 보는 게 굉장히 쉽지요. 마음대로 보고 셀폰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영화지요.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영화 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화를 보려면은요, 이런저런 꾀를 다 동원해서 극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처럼 극장에 들어가는 어른들의 손을 잡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표를 받는 매표소 밑을 막 뛰어가서 극장에 성큼성큼 들어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극장하고 맞닿아 있는 솜틀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잘 보기 어렵지요. 솜을 틀어주는 솜틀집입니다. 이제 그 집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솜틀집 담을 넘어서 극장에 종종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게 월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공부하기 싫으면 나와서 월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에서 월담하는 좀도둑들도 옛날에는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때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담을 넘고 바닥을 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가 정상적인 문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담을 넘는 자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앞으로 다가오는 도둑인데 그 도둑이 도둑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의 문, 그리고 그 양을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 양의 문, 오직 한 문이 그 문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실까? 조금 더 쉽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비유를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양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화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굉장히 온순하고 또 친밀감이 느껴지고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호감 있는 동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축을 하시는 분들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고 둔하고 어리석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금세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동물,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갈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시력도 나빠서 바로 앞에 위험도 잘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로 낭떠러지로 하염없이 가는 게 양입니다. 스스로의 방어 능력도 없어서 곧잘 위기에 처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무리를 지어서 대항할 줄도 모르고 이리와 같은 짐승이 달려들면은 오히려 두려움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을 목자라 버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경우에 우리가 순결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약한 유혹에도 너무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때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이러한 이기적인 우리들을,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안전한 길, 푸른 풀밭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양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고집불통의 인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는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예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데 이 양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릴 것이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합니다. I am the gate. 내가 곧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그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처럼 I am the gate.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보장받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양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신이 우리에게 친히 문이 되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은 안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별나게 융통성이 없고 독선적입니까? 왜 진리가 당신에게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얼마나 포괄적이고 마음이 넓어요. 다 받아주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고집불통적인 모습만 보입니까? 그리고는 마치 등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정상까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다 같지만 저마다 오르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각자의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는 상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만 주장하는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득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다 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길은요 낭떠러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떤 길은 오히려 더 수풀이 우거져서 오고 가도 못하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5명의 한국인 등산객이 눈으로 된 벼란길을 잘못 가다가 눈사태에 모두 사망하였다는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안전하게 정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은 구별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또 그 길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초자의적인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저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도 그냥 신화적인 책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개개인의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객관적인 공통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이 북미를 밟았던 청교도들에게는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공통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이다. 이게 있었어요. 이게 공통의 목표처럼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지금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다 용납이 되어졌어요. 하나하나 다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만들 때도 남성을 위한 것, 여성을 위한 것,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자를 위한 세 종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 부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홀리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하거나 동성 결혼을 주재하지 않으면 목사도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도 결코 세상이 물러나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한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면 그것은 절도자이고 강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진리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양보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양들의 문이 되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격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마치 영적인 일만 신령한 일이고 육적인 일을 구하게 되면 세속적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채워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구원 곧 생명을 얻는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약속합니다. 꼴을 얻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육의 양식도 함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생명이 터질 것 같이 풍성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너무 아름답죠.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아무렇게나 찬양을 해도 반주를 맞춰주는 또 반주자가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 보질 못해요. 지금 주님이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함께 약속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배 터지도록 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강남의 100평 아파트가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서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족히 주시지 않음에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고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지난 어버이날 제가 어머님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도 혼자 계시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못하는 선물도 못 해드리고 말로만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떠듬떠듬 글자를 틀려가시면서 단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보내게 되는지 참 답답하다. 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날이 되니까 더 마음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님께 몇 문장을 더 써드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어머니 속 안 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딸도 그렇고 또 멀리 있는 아들도 그렇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위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불만과 불평이 그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자 그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꼴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 만사형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단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설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만사 형통한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보셨어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믿어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게 되면은 눈 멀고 귀 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함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지 못해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길이 내게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히 믿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없어서 찡그리고 부족해서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늘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아시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이 모든 찬송의 작사를 하신 분이 페니 크리스토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 페니 크리스토비는 찬송시뿐만 아니라 부흥집회 간증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페니가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놀라지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없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 중에 목회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기까지는 은혜 충만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혹시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 찬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시험이 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를 그 원래 영어 가사로 보게 되면은요, 한글 번역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번역하면서 좀 왜곡이 된 것이에요. 이 크로스비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수부터 95세까지 평생을 맹인으로 살게 되는 일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양해문이신 그분만을 여러분의 참 소망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을 받아요. 여러분이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도적과 강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자기 길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문이 되어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마치 자기가 참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모든 길들이 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속이는 그 모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